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제자답게 산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다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요구하는 윤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요구하는 윤리, 그 첫 번째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죄를 미워하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참된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좀 걸림이 되는 부분들을 좀 먼저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44절과 46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음 그렇게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좀 어려운 그런 구절들,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로 던지우지는 것이 나으니라. 손과 눈과 발을 찍어버리라. 뽑아버리라. 뭐 이런 어떤 좀 과격하고 아주 강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이렇게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44절과 46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생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따라 받아 쓴 사본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본의 사본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요. 구약은 약 100개의 사본이 있고요. 신약은 약 5천 구약은 1000개, 신약은 5000개의 사본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사본 간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학문으로 이것이 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사본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또 본문 비평이라고도 부릅니다. 목적은 원본, 그러니까 원 성경 본문을 재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본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에는 더 오래된, 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서로 비교해가며 그 차이들을 대조해가며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역에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번역은 여러 가지 번역들이 저희들에게 있죠.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NIV 성경은 이 의존하고 있는 이 번역할 때 의존했던 그 사본에 이 44절과 46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에 여기 지금 48절에 해당하는 그 문구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사본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들이 어떤 사본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이런 좀 차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44절과 46절이 48절과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데 NIV도 그렇고요. 많은 성경들의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 따르는 그 사본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본에 나와 있는 대로 없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은 왜 필사자들이 첨가하거나 수정했을까?
그것이 참 좀 어려운 일인데요. 그 목적은 우선 전체적인 내용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리고 어쩌면은 이것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더해진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수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저희가 가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에 맷돌을 메고 바다로 던져 지운 것이 낫다, 그리고 손을 찍어버리라 라는 어떤 과격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체를 훼손해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은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방법으로는 당시 상황과 문맥을 통해서 사용된 수사법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수사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좀 과장법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모도 미워하고 아내도, 배우자도, 형제도, 자매도, 그리고 스스로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는 해석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 따르는 대가,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 그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법의 수사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말씀도 우리가 이것을 과장법의 수사법으로 이해하면서 오히려 메시지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윤리, 그것들을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그렇게 산상수훈의 설교로 기록하였고요. 이 마가는 지금 이 부분에 그것을 위치하게 된 것이죠. 그 메시지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만약에 너희가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연자 맷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나 동물이 이렇게 끌어서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런 무거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우는 것이 낫다. 그만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자세를 고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서로 누가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르시게 될 때에 누가 바로 그 왼편에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인가,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너희는 나중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살펴봤고요. 또 요한을 통해서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를 금지했던 요한의 모습을 꾸짖으시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동지를 배척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 아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믿는 형제라면, 믿는 자매라면 연약함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그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를 만나는 것은 곧 예수님,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대하는 자세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를 오히려 세워줘야 합니다. 그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실족한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음식을 가지고서 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비판했던 그런 모습을 두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내 안의 죄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라고 하신 이 명령들이 매우 과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가라고 우리가 의심이 들 만큼, 앞에도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과장법의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함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쓸모없고 유익하게 우리를 범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주석을 쓴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대한 가치를 지닌 것들보다도 귀하다. 여기 막대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손, 내 발, 내 눈, 내 생명입니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에, 그것이 뒤집어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에게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땅함입니다.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복음을,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에 쉽게 사용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아파해야 하며 죄에 대하여 미워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멀리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윤리의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옥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게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이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에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행했냐면요, 인신 제사를 바쳤습니다. 불에 태워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이 가증스러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이것을 정말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이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더 이상 인신 제사가 행해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바꾸었냐면요, 모든 쓰레기들을 모아 태우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늘 쓰레기가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옥은 바로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로서 그런 지옥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실 만큼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미워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은 바로 코람데오의 윤리의식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늘 그렇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겼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어떤 순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식입니다. 이러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윤리의식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기자는 이 환난의 시대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워야 한다.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라고 쉽게 생각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가져야 할 윤리 의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 지금 분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가 큰 자이냐. 그리고 다가오는 형제들을 그렇게 밀쳐내고 배척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 우리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쫓아내고 금지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안에 네 분이 있었고요.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외부의 이 제자들과도 그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감지하셨고 그것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이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있는 이 또 설명들이 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해석이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인데요. 여기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주석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좀 어쨌든 저에게 좀 동의되어지는 해석은 바로 이와 같은 해석이었습니다. 여기 이 불은 자칫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런 어떤 형벌의 불로서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불은 오히려 바로 연단의 불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불은 연단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2절 말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연단, 금이 정금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불로의 그런 재련 과정이 있는 것이죠.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되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연단과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로써 그렇게 연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연단 속에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표현은 또 소금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좀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구약에서 언약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소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이유는요. 언약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불로써 연단을 받지만 소금 치듯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은 이 의미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의역입니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재련의 불 속을 지나가겠지만 너희는 영원한 불꽃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화목하라 앞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서로에게 유익한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소금은 좋은 것,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유익함을 주는데 그 유익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말도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의역이지만 굉장히 이것을 좀 의미를 잘 이렇게 표현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금의 우정, 그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우정인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높여주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소금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또 화목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연단의 날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불로써 너희들이 그 연단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연단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 그것으로 맞이하게 될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과 고난, 시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또 받게 될 연단,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서로 싸우고 분쟁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연단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날을 준비하고 오히려 지금 더 연합하여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10장 23절에서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선행입니다. 화평입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자신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제자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답게 산다는 것, 제자다움이란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요구하는 윤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제자들이 고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고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고백이 삶의 열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지만 고백뿐인 종교는 아닙니다. 고백이 담긴 삶, 실천, 윤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의 열매에서 교리에서 삶의 열매로 이 그리스도의 윤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가 있느냐? 그럼 그를 도와라. 그를 죄에 빠지게 하거나 넘어뜨리지 말고 연약함을 도와 거룩으로 인도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늘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만은 늘 쉽게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됩니다. 유혹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의 높음을 내세우는 나를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늘 유혹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 피차 권면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오히려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도록 그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미워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지옥에 빠지는 자에게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죄 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 죄를 지으려는 그 행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련 속에서 더욱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의 욕심으로, 너희들의 죄로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마음을 계속해서 평화의 마음으로, 화목의 마음으로, 연합의 마음으로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이기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를 용납합니다. 그래서 화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백의 열매에서 삶의 열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이런 어떤 행위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뿌리가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고백이 많지 않은지,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이런 고백이 담긴 삶의 열매들이 가득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날마다 죄와 씨름하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요구하는 윤리입니다. 자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